이름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투표 날 뵈니까 더 반갑습니다. 시작. 네, 오늘 공휴일이면서 또 우리 투표하는 날이었는데 또 저녁에 피곤한 몸을 이끌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의 은혜를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은 갈라디아서 말씀을 좀 계속 보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는 어떤 책입니까? 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이 신칭이 복음을요 아주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신칭이 복음의 특징은요, 우리의 공로가 들어갈 틈이 전혀 없는 전적인 은혜의 복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는 어떤 자들이 들어와 있었는가? 다른 복음을 주장하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들이 들어와서요, 이 복음, 진짜 복음을 혼란케 하고 바울은 진짜 사도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가 전하는 복음도 가짜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1장부터 하나하나 보고 있는 것처럼요, 이들의 잘못된 주장을 반박해 나가며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받은 계시이고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그 12제자, 12사도, 예루살렘 사도들과요 동일한 복음일까요? 다른 복음일까요? 동일한 복음이라는 걸 이 지금 갈라디아서 편지를 통해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2장 후반부에 어떤 내용을 봤었냐면 진리를 따르지 않는 베드로를 사도 바울이 책망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거기서 이 사도 바울이요, 이 베드로를 책망하면서 아주 중요한 구절이 등장한다고 말씀드렸죠. 2장 16절을 보면 한 구절인데요, 화면을 꽉 채울 정도로 양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반복되는 문장이 많은 거예요. 우리 빨간색으로 칠해진 데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아멘. 우리 사도 바울이 핵심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이 아주 명확한 이신칭이 복음을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살짝 복습을 해보면 이 지금 사도 바울의 아주 중심사는 뭐냐면요,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을 것인가, 이거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관심이 있습니까? 여러분,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만요 어딜 들어갈 수 있냐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누구만요? 의롭다고 인정받은 사람만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의로워질 수 있는가, 이것을 사도 바울이 아주 중요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이제 율법의 행위라는 단어가 나온 것처럼 원래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의로운 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율법을 지키는 사람만 들어갑니다. 근데 그 기준이요, 낮습니까 높습니까? 높아요.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키는 자만 의롭다고 칭찬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죠? 우리는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킬 수가 없다는 게 문제예요. 그걸 사도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노력, 이걸 줄여서 율법의 행위, 이걸로는요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노력해봤자 그 주변에는 죄가 너무 많이 묻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 아무리 노력을 해도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킬 수 없는 자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해요. 대신에 우리가 붙들고 의지할 건 뭐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여기 우리 맨 위에 보라색 칠해진 것처럼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키는 사람,
이분이 누구실까요? 이분이 예수님인 거예요. 우리는 아무도 성공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매번 실패하는데 오직 한 분, 누구만요? 예수님은 이 일생을 사시면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키셨을까요? 그분도 어기셨을까요? 지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누구만, 예수님만, 그 율법을 다 지킨 예수님을 믿는 순간 예수님의 완벽한 의로움, 완전한 의로움이 우리의 것으로 선물된다. 이런 것을 지금 이 성경이요 아주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네가 노력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되니까 완전히 다 이루신 누구를 의지해라. 예수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어라라고요. 우리에게 아주 분명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율법을 지키신 완전한 의인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할 때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아주 분명한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볼 건 어떤 거냐면요. 예수님을 믿을 때 그분이 완전히 의로우신 분인 건 알겠는데 왜 갑자기 내가, 죄인이던 내가 나도 함께 의로워지는가? 이런 질문이요 생길 수도 있습니다. 혹시 질문이 안 생기시나요? 우리 예수님이 완전하신 건 알겠어요. 근데 나는 죄인이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어떻게 그 완전하신 예수님의 그 완벽함이 나한테 이렇게 선물로 주어질까? 이런 게 이제 궁금하신 분들도 있죠? 계시나요? 네, 이런 게 궁금할 때 성경책을 펴보면 그 모든 내용들이요 설명이 되어 있어요. 누가 이런 걸 궁금해하거든요. 아, 그냥 덮어놓고 믿어. 질문하지 마. 신앙은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성경을 읽어서 알려주셔야겠죠. 그거에 대한 설명을 오늘 우리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과 연합했다라는 이 개념을 통해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요, 이 영적인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누가 묻는다면 바로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연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뭐가 일어난다고요? 연합. 여러분, 이 연합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합하여진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너무너무 중요하고 우리에게 참 은혜가 되는 설명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초등부를 지금 맡고 있지 않습니까? 초등부에서도 이 개념을 설명할 때가 있는데 제가 아이들 눈높이에 맞추려고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좀 설명하냐면 로봇 합체로 비유합니다. 로봇가 약한데 나쁜 놈들 나타나면 싸우다 지거든? 그때 뭐 해야 돼요? 합체하면 세집니다. 그게 굉장히 약간 부족한 설명이죠. 하지만 무슨 말이에요? 이 아이들에게 이걸 좀 설명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제 연합이라는 단어 자체가 좀 낯서신 분들은 아, 그렇구나. 예수님과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로 합하여진다고 지금 성경이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책을 보면요, 연합이라고 써 있는 단어는 사실 생각보다 많지는 않아요. 대신 어떻게 좀 표현이 되어 있냐면 성경을 읽다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또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표현들이요 많이 등장합니다. 혹시나 성경을 읽다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표현을 보시거든. 아, 이게 뭐에 대한 설명이구나. 연합에 대한 설명이구나. 우리가 예수님과 합하여졌다는 뜻이구나라는 걸요 다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이유로 한번 성경을요 이 단어들을 좀 의식하면서 읽어보시면 생각보다요 정말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께로 나아갔다, 이런 표현이요 정말 정말 많이 등장하고 그 모든 것들은 다 어떤 얘기라고요?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 그러면 조금 더 제가 설명을 드려보면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건 아, 예수님이 그냥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단순히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런 의미만을 가지는 건 아닙니다. 이것도 사실 큰 은혜죠. 예수님, 이 천지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자체도요, 너무너무 기쁘고 귀한 일인 건 맞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합이라고 표현할 때는 거기서요 더 나아갑니다. 더 나아가서 어디까지 가냐면 예수님이 하신 일을요 마치 누가 한 것처럼요, 우리가 한 것처럼 인정해 주시는 수준까지 간대요. 와, 이건요 너무너무 놀라운 사건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셨던 그 모든 생애, 그분이 구원을 위해 하셨던 모든 일들까지요 다 누가 한 것처럼요, 우리가 한 것처럼. 좀 더 실제적으로 와닿게 하려면 여기 내가, 자 본인의 이름을 넣으시면 되겠죠. 여기 주영이가 한 것처럼요 인식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의 구원 사건 중에 아주 핵심적인 것이 우리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 사건이 있죠.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실제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거 믿으십니까? 그런데요, 이 일이 마치 예수님과 연합한 내가 그 자리에서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한 것처럼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겨주신대요. 예수님과 뭐한 사람은요, 연합한 사람은 이런 일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일어난다고 지금 성경이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 우리와 동떨어져 있고 우리는 본 적도 없는 것처럼 느껴질지 몰라도요, 이게 누구의 사건이라고요? 우리의 사건, 나의 사건이라고 지금 이 연합을 통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리면 이렇게 질문하실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목사님, 근데 저는요 그런 체험이 없어요. 예수님을 막 갑자기 믿었는데 갑자기 뭐가 보이고 뭐 십자가에 누가 달리시고 그래서 막 제가 변화됐습니다. 근데 이런 체험이 있으면 내가 연합했구나 느낄 텐데 이런 체험이 없는 분들도 많으시죠. 여러분,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런 체험은요 정말 소수, 예를 들면 뭐 사도 바울 이런 분들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실 때 사용하시는 방식이지 일반적인 방식이 아닙니다. 이런 경험이요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개인의 신비한 체험과는 관계가 없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영적인 세계에서 실제로 벌어지는 일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와 연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요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길 때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내가 실제로 함께 참여했구나라는 것들이 우리 마음에 깊이 묵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 2장 20절에 우리 앞부분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앞에 화면을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대요. 여러분, 우리는요 보통 이런 표현을 많이 듣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런 얘기는 우리 많이 듣죠. 내가 원래 죽어야 되는데 내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형벌 받으셨어. 이런 표현이 맞나요? 틀리나요? 맞는 표현이죠. 너무너무 귀한 진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피고 있는 연합의 측면에서 보면요, 지금 오늘 사도 바울처럼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것도 맞는데 이 연합의 측면에서는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예수님을 실제로 뵈신 분은 안 계시죠? 2000년 전이니까요. 그렇죠? 장소도 너무 다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연합할 때 우리가요 그분과 함께 그 자리에서 십자가의 못에 박혔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는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선한 상상력을 좀 활용해야 됩니다. 우리 이제 묵상하시거나 기도하시거나 하실 때 우리가 이제 어떤 선한 상상을 해볼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몸은 비록 여기 2026년 여기 성림교회 예배당에 모여 있지만 우리가 실제로 예수님에 대해 생각할 때, 그분과 연합을 생각할 때요 우리의 이 육신이, 이 정신이 시공간을 초월해서 어디로 가요? 2000년 전 어디로? 저 골고다 언덕, 예수님이 못 박히시는 그 현장에 가서 나도 함께 거기서 뭐 한다고요?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다는 거예요. 이런 표현을 지금 사도 바울이 생생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님과 연합한 자가 누리는 은혜이자 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요, 여기 2장 20절에서 왜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 사건을 지금 아주 강조를 하고 있는가? 그러면 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아야 됩니다. 당시 로마 사회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아주 죄수 중에도요, 극악무도한 죄인들입니다. 가벼운 죄 지어서는 십자가에 달릴 수가 없어요. 나라를 아주 이 로마의 반란을 일으키는 그런 아주 큰 죄인들, 이 사람들을 본보기로 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로마의 귀족들은요, 이 본인들끼리 이렇게 대화하는 시간에 십자가 처형 이런 얘기를요 하기 싫어했대요. 그걸 누가 입에 꺼내면 어떻게 해요? 불쾌해요. 에이, 밥 먹는데 기분 상하게 십자가 얘기를 왜 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할 정도로 아주 십자가는요 극악무도한 사람들에게 내려지는 형벌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이방인, 헬라인, 로마인들에게는요 그게 미련한 짓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 십자가에 죽은 죄인을 왜 전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여기 본문에 보면 유대인에게도 이것은 굉장히 거리끼는 일이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건요 세상 법이 아닙니다. 뭐가 중요할까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법인 율법이 중요하겠죠. 그러면 이 유대인들은 왜 십자가를 율법의 기준에서 봤을 때 싫어했는가? 요걸 좀 생각을 해보려면 율법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잠깐 좀 봐야겠죠. 여러분, 율법은요 우리를 죄인으로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3장 20절도 보면 율법으로는 뭘 깨닫는데요? 죄를 깨닫는데. 혹시 이제 그런 마음이 드시는 분 계십니까? 난 좀 다른 사람에 비해 착한 것 같아. 마음이 좀 선하고 이 정도면 칭찬받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있는 분은요 뭘 보시면 될까요?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통해 나를 비춰보면 금방 드러납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이 마음에서부터 큰 죄가 스멀스멀 올라오는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겠죠. 율법은요 우리를 너 그거 잘못이야, 죄인이야 이렇게 지적하고 이 죄를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도 사실은 무서운데 더 나아가 그 죄인에게요 형벌을 주고 죽음에 이르도록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2장 19절 본문입니다. 빨간색 글씨만 좀 보시면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뭐 했대요? 죽었대요. 율법 때문에 뭐 했대요? 죽었대요. 왜요? 율법이 너 이거 어겼네, 너 죄인. 넌 그러니까 뭘 받아야 돼? 벌 받아야 돼. 너는 죽어라.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율법이 우리에게 내세우는 정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유대인들은요 율법 때문에 죄가 드러나고 이 죄 때문에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이요 십자가와 어떻게 연결이 될까요? 나무 십자가에 달려있는 것 자체가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죽은 사람의 아주 대표적인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을 어겼어요. 죄인이 됐습니다. 그럼 이 죄인은요 하나님께 벌을 받아 죽어야 되거든요. 22절을 한번 보시면 이 사람이 율법을 어겨서 죽을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어떻게 처형하라고 지금 얘기합니까? 나무에 달아서요 죽이라는 거예요. 23절. 그래서 이 나무에 달려있는 사람을 보면 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 나무에 달린 자, 이걸 딱 보면 유대인들은요 저 사람 하나님께 버림받았네,
하나님의 법을 어겨서 저주받아 죽었네. 이런 손가락질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디 달리셨죠? 십자가. 십자가는 뭘로 만들었을까요? 나무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봤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구원자 이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께도 버림받은 죄인인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을 구원자로 믿으라고 이런 건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거리끼는 것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이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건 무슨 말일까요? 단순히 로마인들 당시 그 처형하는 하나의 어떤 처형 방법, 예수님처럼 억울하게 달리셔서 죽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에서 봤을 때도요 내가 십자가에 달렸다는 건 다시 말해서 내가 율법을 어긴 죄인으로서 하나님께 뭘 받은 거예요? 심판과 저주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죄인의 상태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면요 우리가 이런 심판과 저주를 피할 수 없는 자였다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게요 우리 미래에 펼쳐질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죄를 따라 내 욕심대로 살다 보면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요 하나님께 이런 심판과 저주를 받았어야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이게 무슨 말입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그때요 내가 거기 함께 못 박혀서 이미 율법을 어긴 죄인으로서 심판과 저주를요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연합될 때 어떤 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몸은 여기 있지만 우리의 이 존재가요 2000년 전 어디로 가요? 골고다 언덕에 가서 거기서 예수님과 함께요 하나님 앞에 받아야 될 그 심판과 진노를 이미 받았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죄의 형벌을 다 받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 모든 죄의 심판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가 함께 죽으며 그 모든 죄의 값을 다 치루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고 어떤 큰 은혜를 입게 되는가, 그것이 19절 또 이제 우리 설명을 하고 있는데 빨간색만 한번 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율법에 대하여 죽는 이런 큰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것.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이미 우리가 죄값을 치루었습니다. 그러고 나면 우리에게는 이제 어떤 큰 은혜와 혜택을 입게 되는가? 바로 율법에 대하여 죽는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약간 사도 바울의 표현이 굉장히 미묘하죠. 그런데 이게 이제 내용들을 좀 찬찬히 보면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라고 하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 여러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 죄에 대한 결과로서 죽음을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죽음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완전한 단절입니다. 아는 분 중에 막 누가 돌아가시면 장례식장에 가지 않습니까? 가서요 많이 위로를 해드리고 또 슬퍼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돌아가시면 죽고 나면요 다시는 만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죽어서 저 천국에서 만날 수는 있겠지만 지금 당장 돌아가시고 나면 다시 만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죽음은 어떤 의미에서 완전한 단절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 죽음의 대상이요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람이 죽었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게 아니고 율법에 대하여 죽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율법과 아주 긴밀한 관계에 있었는데 이 율법에 대해서 죽는 순간 누구와 단절이 되는 거예요? 율법과 완전히 단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율법의 요구를 들어줬어야 됐고요.
율법이 너 죄인이야 이렇게 정죄하면 가만히 받았어야 됐고요. 너 죄 지었네, 너 심판받아 죽어야 돼 이런 얘기하면 우리는 그냥 죽었어야 됐어요. 근데 이제 율법에 대하여 죽는 순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이 모든 것으로부터 완전히 끊어진다는 거예요. 왜 그렇죠? 이미 예수님과 함께 연합함으로 그분과 함께 2000년 전으로 들어가 죄값을 치루었기 때문에, 거기서 이미 모든 죄값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은 우리를 묶어놓고 함부로 우리에게 대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7장에서는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 1절을 보시면 파란색 글씨 뭐라고 되어 있죠? 법이 있는데 이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만 법이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감옥도 가고 벌금도 내야겠죠. 근데 이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감옥에 보낼 수 있나요, 없나요? 못 보내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2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남편이 있는 여인이 남편이 살아있으면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가 됩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편과 아내를 한 몸으로 묶어주시죠. 그리고 이제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이 둘은 서로를 돕고 보호해야 될 의무가 생깁니다. 내가 이제 누구랑 혼인신고를 했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영 보기 싫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는 이제 너 싫고 새로운 남자 데려와서 또 혼인신고를 해요.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중복으로 혼인신고가 안 돼요. 이 한 번 남편한테 매이면 그냥 평생 같이 가는 거죠. 근데 빨간색 글씨를 보시면 남편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남편에게서 벗어납니다. 이제는 자유 부인이 되어서, 그죠? 자기의 인생을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겠죠. 사도 바울이 지금 결혼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4절을 보면 어떤 비유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 얘기를 왜 했냐면 결국 우리도 원래 율법에 매여 있었대요. 다시 말해 율법이 우리 누구였다는 거예요? 남편이었대요. 율법이 남편이에요. 옆에 계속 있습니다. 근데 깐깐한 남편.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깐깐한 남편. 나 뭐 일하고 올 테니까 청소해놔 이러고 딱 나가요. 딱 들어와서 검사해요. 갑자기 흰 장갑을 끼더니 먼지 쓱 청소 다시. 여러분 이런 남편 있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답답하죠. 생각만 해도 너무 무섭고 깐깐합니다. 율법이요 우리에게 그런 남편이었대요. 우리를 자꾸 불러내서요 너 이거 죄야 정죄하고, 너 이거 잘못했어, 너 이거 혼나야 돼, 심판받아, 이러면서 우리를요 자꾸 힘들게 했어요. 율법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정죄하고 심판하고 우리한테 뭘 자꾸 요구하던 게 이 아주 무서운 남편 같은 율법이었대요. 근데 율법이 어떻게 돼요? 이제는 우리랑 관계가 없어져요. 율법에 대하여 뭐 했다고 나와 있습니까? 죽임당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남편이 죽어버리면, 그 깐깐한 남편이 없으면 이제 자유롭게 청소 안 하고 살아도 괜찮겠죠. 그런 것처럼 이제는 우리를요 정죄하고 너 죄인이야, 너 잘못했어, 너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 라고 말하던 율법이 더 이상 우리랑 관계가 없어졌다고 지금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율법 아래서 율법의 요구를 피할 수 없는 마치 남편과 아내처럼 묶인 자였지만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율법의 형벌을 다 받아버렸기 때문에, 거기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은요 우리를 괴롭힐 수 있나요, 없나요?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율법의 형벌을 받아 죽을 때 이제는 율법의 지배에서 완전히 벗어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8장 1절 2절, 로마서 8장 1절 2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그래서 여기 또 표현이 보이십니까? 이제 눈에 들어오시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연합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요 결코 뭐가 없대요? 정죄함이 없대요. 원래 정죄, 율법은 우리를 불러와서 너 죄인이다
너 잘못했다, 너 지옥 간다 이렇게 하던 존재였는데 그런 정죄를 이제 받나요, 안 받나요? 안 받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2절 우리는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서 어디로 왔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표현이 또 나오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통치로 들어갔기 때문에 그 모든 압제에서 우리는 이제 해방이 되었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꼭 붙들고 기억해야 될 진리가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제 우리는 사탄의 정죄로부터 자유롭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됐대요? 그리스도와 연합했대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시거나 묵상하실 때 그런 선한 상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도 바울의 표현처럼 내가 지금 몸은 여기 성림교회에 앉아있지만 우리 존재가 어디로 가요? 2000년 전 어디로? 골고다 언덕. 거기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실 때 나도 함께 죽었대요. 그 무슨 말이에요? 죄의 형벌을 그때 같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사탄이 와서 우리를요 막 정죄하고 고소할 때 우리는 거기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을 헬라어로 하면 디아볼로스라고 얘기합니다. 그 뜻이 뭐냐면 고발하는 자란 뜻이에요. 고발하는 자. 사탄의 주로 하는 일이 뭐예요? 고발이에요. 우리를 자꾸 끌고 어디로 데려가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으로 데려가요. 하나님의 법정으로 우리를 딱 데려가서요 뭐라고 하냐면 이 고자질합니다. 고자질. 하나님 얘 있잖아요. 얘 제가 죄 짓는 거 봤어요. 분명히 본인이 유혹했거든요. 사탄이. 그래놓고 얘 죄 짓는 거 봤어요. 하나님. 얘가 어제도요 저 누구랑 싸웠고요. 뒤에서 욕하고요. 막 이렇게 나쁜 짓 하는 거 봤습니다. 하나님, 이런 애는 천국에 데려가시면 안 돼요 라고요 자꾸 고발해요. 누구를? 우리를. 그런데 우리는요 그 고발 당하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안 좋아요. 내가 그럼 그렇지, 예수님 믿는다고 하긴 하는데 또 싸웠어, 또 죄짓고 또 넘어졌어, 또 하나님 앞에 나쁜 짓을 했어. 내가 무슨 천국은 천국이야. 내가 무슨 직분자는 직분자야. 이런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아무리 고발을 해도 우리는 거기에 넘어지면 안 됩니다. 왜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나는 그리스도와 뭐 했다? 연합했기 때문에 이미 2000년 전에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율법, 사탄, 네가 나를 정죄할 수 있어 없어? 없어. 이걸요 탁 외쳐야 돼. 사탄이 너 그렇게 죄 지었잖아 얘기할 때요, 아니 그리스도께서 완벽하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은 완벽한데 네가 죄인이라고 네가 이런 얘기 하면요, 나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혀 뭐 했다? 죽었다. 벌을 받았다. 나는 이제 없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난 예수님의 의로 완전히 새로워졌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다 라는 걸요 강하게 외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고발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네가 그러고도 구원받은 자가 맞아? 신앙생활을 몇 년을 하면 뭐하냐, 너 또 화내고 또 성질 부리고 또 싸우고 이런 얘기를 할 때요 우리는 누구의 의를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의 의. 나의 의는 안 돼. 맞아, 나는 부족해. 그러니까 나는 누구를 믿는 거야? 예수님을 믿는 거야. 사탄아 나를 정죄하지 말아라 이렇게 외치며 다시 주님께 나아가서 뭐 해야 될까요? 회개하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이 거룩한 마음을 새로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는 복음에 대해 좀 살폈는데 1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요 우리는 이 율법의 저 심판을 받았어요. 더 이상 사탄이 우리를 좌지우지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2번도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사탄이 우리를 정죄하고 너 같은 게 무슨 구원을 받냐 이런 얘기할 때요
다 그 모든 말을 물리치고 예수님을 딱 믿고 우리에 있는 죄를 다 주님께 회개하며 주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